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이 아니라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결혼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부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랑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세워주신 그 기나긴 여정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9살 직장인 서연입니다. 그와의 시작은 정말 우연했습니다. 사내 프로젝트에서 같은 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그의 이름은 재후.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무엇보다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호감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어느 순간 그냥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같은 식당에 가게 되고 퇴근길이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주말에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치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배려심 깊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옆에서 괜찮아,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었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죠. 나 일요일엔 교회 가거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게 너의 모습이라면 나는 존중해. 저는 이 말 한마디에 안심했습니다. 그와 연애를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신자였지만 제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존중과 이해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했습니다. 퇴근 후 산책, 주말 카페 데이트, 소소한 선물, 소소한 대화. 재후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기억해 주었고 제가 힘들어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밤늦게까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문제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번 일요일에 강원도 여행 갈까? 날씨도 좋다던데. 나 일요일엔 예배가. 아, 예배 끝나고 오면 되잖아. 오전 예배 드리고 12시쯤 출발하면 충분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면 점심 예배는 못 가겠지만 오전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 그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갈게.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주일 오후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작은 양보가 누군가에겐 큰 무너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엔 오전 예배만 빠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이번 주는 예배 빠지면 안 될까? 우리 집안 행사가 있어서. 이번엔 좀 급한 일이야. 다음 주에 2번 갈게.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예배 시간에 재후와의 데이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면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설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재후에게 가 있었습니다. 제 하루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재후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저녁엔 말씀 묵상 대신 재후와 통화했습니다. 주말엔 교회 소모임 대신 재후와 데이트했습니다. 예배가 아닌 데이트, 기도가 아닌 통화, 말씀 묵상이 아닌 카톡. 저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서연아, 요즘 예배 자주 빠지던데? 아, 엄마 바빠서 그래. 일도 많고. 일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저는 교회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엔 찬양 연습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재후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토요일에 우리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가자. 내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토요일? 나 찬양 연습이 있는데. A 한 번쯤 빠져도 되잖아. 내 친구들 만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아서 기뻤으니까요. 결국 저는 찬양 연습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찬양팀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연습 자주 빠지네. 언니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봉사는 책임감 있게 해야지. 팀원들도 기다리고 있어.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가 저를 이해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잠시 봉사 쉬면 안 될까요? 요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언니는 긴 한숨을 쉬더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쉬자. 대신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말자. 알았지? 하지만 저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 나랑 있을 때 제일 예쁘다. 맞아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와 있을 때만큼은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는 알면서도 저는 외면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기도 시간을 포기하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나요?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붕괴로 이어질지를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재후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말이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이야기라니. 응? 명절 때 우리 집에선 차례를 지냈거든. 그거 괜찮아?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례? 그러니까 조상님께 절하는 거? 응. 우리 집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큰 집이라 더 그래. 나는 그거 못해. 왜? 그냥 예의잖아. 종교적인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야, 문화. 재후야, 나한테는 그게 신앙의 문제야.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야. 에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해?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생각보다 큰 벽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외면한 채 계속 재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 후 찬양팀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 있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서연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누구 만나고 있지? 그리고 그 사람 신앙 없지? 언니의 질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내 눈빛 보면 알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동시에 뭔가 불안해하고 있잖아.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랑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결국 무너진다. 내가 겪어봐서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언니가 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좋은 사람인데 단지 신앙이 없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만 보는 걸까? 언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주고 제 신앙도 존중해줘요. 존중과 이해는 달라, 서연아. 그 사람이 너의 신앙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주는 거야. 그건 평생 갈 수 없어. 저는 그날 언니의 말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우리가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후가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진지하게 미래 이야기 좀 해볼래? 무슨 이야기? 결혼 말이야. 우리 이제 서로에 대해 많이 알잖아. 나는 네가 정말 좋아. 그래서 결혼 생각해보고 싶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요. 결혼을 생각한다는 건 양가 부모님을 만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 만나고 싶대. 이번 주말에 식사 한번 할까? 응, 좋아.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할지, 신혼집은 어디에 구할지, 예식은 어디서 할지. 그런데 그 모든 대화 속에서 단 하나도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결혼식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호텔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할 생각이야. 부모님도 그게 좋다고 하시고. 나는 교회에서 예식 올리고 싶은데. 교회?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럼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한테는 의미 있는 일인데. 서연아, 결혼은 두 집안이 합치는 거잖아. 좀 유연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저는 또다시 양보해야 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친 후 우리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어떻게 키울 생각이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교회 보낼 거지? 당연하지. 나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재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뭐? 아이한테 종교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 커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데. 서연아, 나는 교회 문화가 좀 답답해.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균열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예배는 텅 비어 보였고 찬양은 입술만 움직였고 기도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기도하면서도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재우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큰 싸움이 났습니다. 내 신앙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 알아? 내 신앙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커진 게 문제야. 결혼도 아이도 명절도 다 내 신앙 기준으로만 생각하잖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앙을 버리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냐고. 그날 밤 저는 전화를 끊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재후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신앙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고 대화도 조심스러웠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재후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저도 예전처럼 밝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지만 동시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혼란은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실수가 잦아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고 퇴근 후엔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제 이야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을까요? 재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좋은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 달랐다는 겁니다. 저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어느새 재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후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중심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 이별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엄마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엄마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연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랑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 붙잡아 주세요. 제발 저 아이가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재후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 응.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진심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네가 너무 종교적이면 우린 평생 힘들 거야. 나는 내 신앙을 존중해. 하지만 이해는 못해. 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하는지, 왜 차례를 지내면 안 되는지, 왜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재후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재후야,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해.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우리는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재후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부모님이 너 보고 싶대. 같이 점심 먹자. 일요일? 나 예배가. 또? 서연아, 좀 융통성 있게 안 돼? 부모님이 이번 주만 시간 되신대. 다음엔 언제 또 시간 맞출지 모르잖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았어. 갈게. 그날 주일 아침 저는 예배당이 아닌 재후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재후의 부모님 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재후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지금쯤 교회에서는 찬양이 시작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머릿속에서 그 찬양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 재후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은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가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후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너 진짜 마음에 든대. 엄마가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셨어. 재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제 마음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건가? 어느 주일 저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보는 것처럼 저는 그 안에 있지만 동시에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내내 제가 하나님을 생각한 시간이 딱 10초도 안 된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혼자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나간 텅 빈 예배당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죠? 왜 저는 사랑과 신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죠?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울면서도 하나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듣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재후가 저를 한강으로 불렀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 그는 제 손을 잡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내가 평생 너를 지킬게.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후야, 나 잠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미안해,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재후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후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청혼이 부담스러웠어? 아니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서연아, 대답 좀 해줘. 나 너무 걱정돼.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만난 재후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싫어진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나 신앙 때문에 혼란스러워. 또 신앙?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 신앙을 존중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근데 넌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잖아. 그는 끝까지 제가 왜 흔들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준비를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서로 진정될 때까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교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교회 나와. 하나님께 도망치지 말자. 하지만 저는 너무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2주 후 제후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교회 다녀볼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응.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그럼 너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를 붙잡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제후는 저와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찬양 시간에 지루해했고 설교 시간엔 계속 시계를 보았고 예배 후에는 생각보다 긴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위해 참고 있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 후 제후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이거 못하겠다. 미안해. 나는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나한테는 맞지 않아.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 오는 건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우리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만나도 어색했고 대화는 겉돌았고 감정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모든 대화가 결국 신앙 문제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후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제후야. 근데 나는 내 하나님을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잖아.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서로를 더 힘들게 하기 전에. 그 말과 함께 우리의 사랑은 끝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제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신앙이 무너지는 두려움, 제 자신에 대한 실망,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회복시키셨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별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회사도 휴가를 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울다가 지쳐 잠들고 깨어나면 또 울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를 잃은 아픔보다 하나님을 잃을 뻔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했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지?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엄마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저 망했어요. 저 완전히 망쳤어요. 괜찮다. 다 괜찮아. 하나님은 널 떠난 적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널 사랑하고 계셔.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별 후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예배당. 익숙한 찬양 소리. 그리운 사람들. 그 모든 게 너무 그리웠고 동시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 자격이 있나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너질 때도, 방황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한 번도 저를 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떠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먼저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찬양팀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저 너무 멀리 갔어요. 아니야. 네가 돌아온 게 중요해. 하나님도 지금 너무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 실수보다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제 죄보다 깊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됐습니다. 눈으로는 읽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러다 어느 날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제가 너무 혼자 힘으로 버티려고 했구나. 기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예요 서연이요 오랜만이죠. 어색하고 서툰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조금씩 제 기도는 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 갔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제 삶의 다른 부분들도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예전에 저는 사랑을 하나님보다 우선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무너졌던 저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별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공동지인을 통해 제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도 자기 길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결혼식장 앞까지 갔던 겁니다.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막상 결혼식장 앞에 서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너졌던 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간이 떠올라서였습니다. 내가 정말 위험한 곳까지 갔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요. 결혼식장을 떠나며 저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평안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아픔을 치유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찬양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며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언니가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돌아온 게 너무 기뻐. 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하나님이 기다리셨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뿐이야. 신기하게도 예배가 회복되니 삶의 다른 부분들도 회복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가끔 재후와의 추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긴 여정의 일부였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소중하지만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결국 무너집니다. 셋째,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을 빼앗아간 것 같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 빼앗으신 게 아닙니다. 저를 더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만약 제가 재우와 결혼했다면 평생 신앙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아프지만 필요한 결정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사랑하게 될 때는 믿음 위에 놓인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사랑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압니다. 제 마음이 온전해지니 이제 사랑할 준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랑. 믿음 위에 세워진 관계. 그런 사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평안합니다. 그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압니다. 교회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 때문에 무너졌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이 제 간증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연애로 눈물 흘리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무너졌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당신을 세워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신앙만 다르면 뭐가 문제야? 서로 존중하면 되잖아?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신앙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이상입니다. 신앙은 제 삶의 중심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심지어 어떤 친구들을 사귈 것인가까지. 모든 것에 신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르면 결국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엔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재후는 제 신앙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존중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인정해줄게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나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함께 그렇게 살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겁니다. 단순히 존중만으로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신자와 연애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솔직해지세요. 자신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와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요. 둘째,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셋째, 주변의 신앙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넷째, 만약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관계를 멈추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사랑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요. 제가 재우를 사랑했을 때 저는 그가 제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더 큰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고 완전했는지를요. 언젠가 제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번엔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반대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다만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기쁨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신자 연애 때문에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예배를 빠질까 말까 고민하고 기도 시간을 줄일까 말까 고민하고 이 관계를 계속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갔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겁니다. 결혼까지 갔다면 평생을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기도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 엄마는 쉬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비신자와 연애하며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언니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날 때도, 봉사를 그만둘 때도, 연락을 끊을 때도 언니들은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주시고 전화를 해주시고 언제든 돌아와. 우리가 기다릴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이별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더 깊은 신앙, 더 확고한 정체성, 더 건강한 가치관. 그 모든 것이 그때의 경험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가끔 궁금합니다. 재훈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의 아내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저는 진심으로 그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도 자신의 길을 찾았고 저도 제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이었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맞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재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와의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신앙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길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길을 일찍 발견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끔 누군가 물어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신자였다면 어땠을까? 저는 만약에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의 이 순간, 이 상황을 통해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만약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신자들을 멀리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요. 그래서 제 친구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도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연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해서 신자로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연애 중에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먼저 무너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처럼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됩니다. 이건 비신자를 차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혼은 평생을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 멍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과 매야 합니다. 지금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자신을 준비하고
신앙을 더 단단히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비신자와 연애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제발 멈추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주변 신앙 선배들과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사랑에 빠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비신자 연애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제 마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방황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보다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